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도착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특별히 건강한 우리의 개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우리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참 좋은 것이지만 또 때로는 좀 오염되기도 하고 남용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바른 우리의 개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는 가족 같은 교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워질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 잊어버렸다고 지금 사인이 왔어요. 제가 큰 실수를 이렇게 도입 부분만 제가 하고 성가대 찬양을 듣고 오늘 진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은주 형사가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3년 만에 제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 우리 찬양 대 찬양 우리 듣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평소 같으면 안 하겠지만 밖에 나왔으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찬양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올라오셨는데요. 일전에도 저희 교회 몇 번 방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정규인 수양에 참여하기로 하시고 같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상민 형제님, 윤숙희 자매님, 우리 아이들 사임이하고 사랑이 데리고 오랜만에 같이 오늘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계속 좋은 시간 같이 보내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여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 교회를 가끔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교회가 가족 같고 좋네요. 이런 말씀 가끔 하십니다. 예, 저도 벌써 사실은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가족 같아서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가족 같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족 같습니다. 참 이 교회는 가족 같아서 좋네요. 라고 할 때 주로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르시냐고 하는 것이죠.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개 이런 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작고 아담하네요.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네요. 와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화감이 없이 참 좋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처럼 위화감이 없어서 좋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갔을 때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작다 보면 누군가가 들어오시게 됐을 때 금방 눈에 띄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교회라고 다 가족 같은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큰 교회는 그러면 가족 같을 수 없는 건가?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사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의미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작은 교회, 사이즈가 작으면 가족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식구들이 모이면 한 상에 그냥 이렇게 둘러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나 다 보일 정도, 너무 많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저 끝에서 누가 식사하시는지. 그 정도는 보여야 그래도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닌가. 적어도 이것은 성령이 말하는 의미의 가족으로서 교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의 댁에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거는 알아야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족으로서 교회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가족 같은 교회의 개념하고 좀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족 중심 교회. 사실 이민 사회에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있을 수 있고 미국 사회가 이제 이민을 먼저 한 세대가 하다 보면 초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가족이 한꺼번에 한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인가?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좀 다른 개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이루는 방법론으로서의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교회 무브먼트 들어보셨습니까? 가정교회 운동. 예, 그 텍사스 휴스턴의 그 펠로우십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부터 사실 이제 이것이 출발을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좀 잘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을 개별 가정으로 흩어져서 모일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것이죠.
이제 가정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비판들도 있고 했습니다만 뭐 하면서 하여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가족 같은 교회인가?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 family like church 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church as a family of God,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본질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사이즈가 크고 작고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출발점을 거기에 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계속 이야기를 같이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이번에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말씀 나오는데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는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때 이 여러분, 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이라고 말한 이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이방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본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큐티 묵상을 저희 온교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죠.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갈등이 어떨 때는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다이내믹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12명을 비롯해서 처음 성령을 받았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이 있었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래 그것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인가요?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고 언약 이라는 것도 몰랐고 다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본래 여러분들이 외인,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본래 외국 사람이었고 우리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이제 규정 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 안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주는 개념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 이제 우리는 권속이라는 말을 요즘에 잘 안 써요. 교회에서만 거의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주 안에 권속이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쉽게 풀면 그냥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혈통이나 신분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족은 결국 식구입니다. 식구. 그렇죠. 가족은 식구입니다. 한 지붕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결국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식구라고 하는 거죠. 재밌게도 식구라고 할 때 한자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식구. 네, 먹는 입이죠. 같이 먹는 입. 같이 밥을 먹고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인과 종들, 노예들이죠.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사람들, 한 식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 남자들 먹는 상하고 여자들 먹는 상이 따로 있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시골에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놀러 가면 여전히 그랬어요. 여전히 저희 시골이 많이 시골이라 아궁이에 불 때고 이런 시골이니까 어르신들 먹는 상이 따로 있고 여자분들은 따로 밥을 차리고 그렇게 먹는다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면 어땠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모두를 다 한 식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가족, 식구, 함께 먹는 입, 한 지붕 아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사실 교회 분위기 문제도 아닌 것이고요. 이것은 신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알고 믿느냐의 문제가 교회를 가족같이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개인주의나 또는 개가족주의나 또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한 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특정한 우리를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이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위하는 기도였다고 했을 때 그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나비가 라고 말할 때 우리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전체를 같이 품을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가족의 슬픔,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또는 시험을 크게 치르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가정들이 있으십니다. 한결같이 그 가정들에서 얘기를 주시면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이렇게 가게 돼서 사실 너무 좋습니다. 기분 짱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로 들은 말씀입니다. 목사님, 기분 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진학을 하거나 또는 어렵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가족은 그런 거죠. 가족은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집니다. 엄마가 내가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은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를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대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생각 같이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모두 다 가족인데 이 한 가족의 식구가 정말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시기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한 가정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마치 내가 아프고 내가 살이 뜯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할 것인가? 아니면 아유 그러게 좀 잘하지. 아유, 평소에 좀 잘하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대한 가족으로 묶으셨다고 생각했을 때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공동체적인 책임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도 본래 가족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이제 성도들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이 비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이 3이고 3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숫자로 말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이것을 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신비로워서 완벽한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이 거하시고 그 세 위격은 서로 섞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분은 아닌 거예요. 섞이지는 않으시지만 동시에 서로 구분되시며 서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고 합니다. 이거 어렵죠. 사실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완전한 사랑과 연합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하지 않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동시에 하지만 그렇지만 서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다 감당하시고 그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고 역할을 충분히 격려하고 하지만 완전한 하나가 되고,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오해를 좀 많이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잘 인격으로 인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파워같이 느껴진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막 받고 막 내가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끔 그런 영상 올라오죠. 거기 한번 받으실래요? 자, 받으세요. 하면은 막 넘어져. 저도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100년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성령 하나님은 사실 인격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기 쉽냐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겸손한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거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자체가 본래가 좀 뒤에 감춰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을 숨기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성령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만족하시고 여전히 우리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또 잘 몰라 잊어버려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가족으로 거하시되 온전하게 서로의 역할을 숙지하고 그 서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고 그 안에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거죠. 삼위일체 안에
그 가족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연합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해 드렸으니까요. 이게 아마 조금 그래도 좀 모호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모호하다고 느끼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우리가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고 하나는 보이는 교회를 나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처음 들어본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invisible church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냐면요, 무형교회 혹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모았을 때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다 떼어내고, 그렇죠, 목양교회, 뭐 어디 교회 이런 이름을 다 떼어내고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그 하나의 교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죠. Holy Catholic Church죠.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은 그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의 교회, 공동의 교회 이런 의미거든요. 좀 오해하기 쉬운 건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일 오전이면 각각의 교회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총합, 이것이 우리 이 모든 한 보이지 않는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모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무형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과 실체는 사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 오직 완전히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가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보이는 교회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눈에 보이는 비저블 철치니까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 교회. 목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목양교회, 또는 그 외에 뭐 이런저런 교회의 이름을 달고 있는 지역 교회들을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교회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성도들의 그 가입, 등록, 멤버십의 가입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지역교회는요, 그래서 보면 각각 다른 어떤 체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와서 말씀하세요. 왜 여기는 감리교고, 왜 여기는 장로교고, 왜 여기는 침례교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정치 체제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한 조금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개혁교회들은 장로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도 있습니다. 감독제 시스템이라고 있죠. 감리교회나 또는 성공회 같은 경우에 감독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렇게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중정치 체제도 있습니다. 회중정치 체제는 뭐냐면 침례교회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의사를 결정할 때 장로교 정치 체제는 대의 정치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뽑은 대표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의 정치가 됩니다. 감독제는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 분이 결정하고 대개는 이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제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온 교회가 다 모여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큰 테두리 안에서 가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들이라고 다 봅니다.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교회고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이거는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안에는 늘 뭐 이런저런 삐걱거림도 있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전투하는 여전히 전투를 해 나가야 되는 교회가 됩니다. 승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건 알겠습니다. 오케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데 보이는 교회의 성도도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진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갈 때까지는요, 그 실체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그냥 이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고 말할 때 이야기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현재 우리가 각각의 교회의 지역교회에 속한 눈에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을 일구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면 그냥 다 이제 아름답고 기쁘고 승리하고 내게 있었던 연약함, 저 사람에게 있었던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이 되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서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었던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죠. 천국 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리 싸움하고, 네? 여전히 우리가 그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럼 어떻게 천국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온전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지, 여기.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가족으로서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 하나를 발견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될까요? 네. 그 가운데가 엄마 같아요. 네. 가운데 아내가 주는 대로 먹어라. 왼쪽이 아빠 같잖아요. 아내 말을 잘 듣자.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나도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가정이 평안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 우리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우리 가족을 생각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평안을 유지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러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첫 번째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가족으로 모여 있는데요. 입양된 자녀들이 모인 가족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자녀가 아니었고 본래 백성이 아니었고 본래는 나그네들 외국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입양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양자 되었느니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본래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의 자식이었고 범죄한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심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입양이 돼가지고 모여 있으니까요. 이게 한 가족을 진짜 이루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큰 형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유, 내가 나온 고아원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접착제, 글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풀이 있어야 붙일 것 아닙니까? 그 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바른 양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도 바른 양식을 바르게 분별하고 먹고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양식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한 교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들이여, 양들을 잘 먹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양식으로 배가 잘 불러야지 이게 되는데, 양식으로 배가 안 부르니까 다른 걸 자꾸 물고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덩그러니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 큰 세계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같이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실은 여러 차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같이 좀 접근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협력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건물은 벽돌 하나 가지고 세워질 수 없죠. 벽돌 하나를 놓으면 그것은 그냥 벽돌 하나이지 건물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벽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참 좋은 말이죠.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아마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선수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팀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 전번에 우리 새벽기도 때는 한번 우리 정현선 교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현재 존재하는 축구하는 사람 중에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축구 얘기하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목사님도 축구 얘기하시네. 요즘에 현존하는 사람 중에는 아마 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오넬 메시라고 키가 저만합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저만 해요, 진짜로. 저보다 아마 2cm 정도 작은 것 같아요. 하여간 세계 최고 잘하는데, 이 메시 선수는요, 하여간 매번 그냥 자기의 기록만 깨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상 기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자기의 기록을 계속 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시 선수가 어느 나라 선수인지 아세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선수, 그 나라 선수인데요. 아르헨티나 팀으로 월드컵을 뛸 때는 이 아르헨티나 팀이 제대로 된 성적을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리오넬 메시 선수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스페인의 클럽 팀에서 뛰었을 때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아주 최고의 기량이 있지만 팀이 그렇게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역량이 된 거예요.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는 겁니다.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수가 뛰어나도 팀이 가장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팀이 가장 훌륭한 선수다. 중국의 고서인 한비자라고 하는 고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다수의 힘을 이길 수 없다. 한 사람의 지혜로는 만물의 이치를 알기 어렵다. 한 사람의 지혜와 힘보다는 온 백성의 지혜와 힘을 쓰는 것이 낫다. 물론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일을 처리해도 성경한 경우가 있지만 피로가 너무 클 것이고 실패한 경우에는 완전히 엉망진창일 것이다. 그래서 모두의 힘을 합치고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정치에서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 한비자라고 고서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팀을 능가하는 선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은 각 성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총합이 교회이지 여러분들의 총합이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목양교회는 결국은 목양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총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더 깊은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인 거예요. 믿음 없는 교회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출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어떤 한 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출하게 신앙이 좋은 어떤 한 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도를 많이 하는 한 분 권사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가 함께 뛰어서 나가야 하는 경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같이 생각할 부분이 이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팀으로 함께 가족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개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뭐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몇 부분 다른 교회 밖에 다른 소스에서, 물론 이제 한 분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만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촌 담삼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무교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훌륭한 분인데 신학적으로 무교회주의를 주창했던 분이긴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족은 내가 행복을 자꾸 주어야 하는 곳이지 행복을 자꾸 내가 뺏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을 계속 풀어놓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어야 할 때 가정이 바르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속해서 왜 나를 안 사랑해 주냐고 이야기만 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가족 안에 삐걱거림이 있게 되죠. 그렇죠. 자꾸 사랑을 저축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그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그 배우가 굉장히 어렸을 때 하여간 목사님 집에 둘째 아들로 나오는 뭐 하여간 그런 예, 하여간 목사님 시골에 목사님 가정이 있고 목사님 큰 아들 둘째 아들 있고 뭐 하여간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뭐 하여간 그 중간에 보면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어떤 뭐 어려움도 있고 나중에 이제 아들들끼리 문제도 생기고 둘째 아들은 나중에 너무 도박을 많이 하다가 브래드 피트가 죽어요. 도박을 잘못해가지고 살해를 당하고 하여간 가족이 어려운 일을 막 당합니다. 네, 그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 때 그때는 서로를 사랑하면 돼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가족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오래 살아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내년이면 제가 결혼 19주년 아닙니까? 곧 20주년 다가오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해하기 힘들 때가 어떤 때인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자꾸 긁어가지고 왜 아직도 그걸 못 고치냐면 왜 양말을 내가 10년을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양말을 거기다가 놔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내가 결혼하고 나서 15년을 서로 지금 자꾸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 지금 서로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왜 그걸 못하냐? 네. 그때는요 답이 하나 있어요. 답이 하나. 뭡니까? 사랑하면 되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줘야지. 예? 이 사람이 19년을 지나도 이걸 못 고치네? 내가 사랑해줘야지. 하는 거, 사랑해야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게요 성경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만이 그 부분을 덮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현대어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악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애티튜드를 품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실 번역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이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눈은 늘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부족한 우리를 그러한 하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발딛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입양되어져 온 사람들이잖아요. 입양되어져 왔으니까 이런 차이 저런 차이 이런 갈등 저런 갈등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집사님은 내가 20년을 봤는데도 똑같네. 목사님의 설교를 20년을 들었을 거 아닌가? 본인도 들었지. 그분만 들은 게 아니고 사실 그분도 들은 거예요. 왜 안 변하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로 그때가 진짜 사랑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가 진짜 사랑이죠. 그때가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진짜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때구나.
진짜 이제 사랑 한번 해봐야겠네. 자,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활동이 활발할 때도 있고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어난 이 당연한 현상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생겨질 때 사랑으로 덮기를 결단할 때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가족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조금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때인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못 깨닫고 만약에 내가 먼저 그걸 깨달았어요.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거기를 채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를 채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그리고 이곳을 내려갔을 때 함께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